큰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귀한 절기의 날입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게 되는데 11월 이제 말경 다 돼가니까 추수를 얘기한다는 게 좀 이렇게 날씨가 맞지 않은데, 지금 날씨를 보니까 어제도 20몇 도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겨울로 향해 가야 되는데 아직 여름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겨울로 가려고 하는 그런 기점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덥고 아직 이상 기후로 말미암아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실의 계절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고 돌아보며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추수 감사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감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글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내용입니다. 이 전서와 후서를 쓸 때에는 어찌 보면은 좀 전서를 쓸 때는 좀 덜했습니다만, 후서를 쓸 때는 굉장히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던 그런 갇힘과 된 2차 투옥 때는 굉장히 외로움에 처한 가운데 있습니다. 1차 투옥 때도 감옥이란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아니하고 따뜻한 위로가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그런 형편 가운데에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감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12절 말씀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빌립보 감옥에 가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감사인가요? 은혜로 감사한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감사는 과거에 이 끔찍하고 어려웠던 일에 대해서도 감사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뭘 발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과거를 돌아볼 때에 이것이 내 실력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는 그런 귀한 사실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 과거를 보면 굉장히 자기 자신만 불행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종종 있게 됩니다. 과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 형편이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닌가, 안 좋은 게 아닌가. 하여튼 굉장히 불우하게 자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형편 가운데 굉장히 어려웠다,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평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감사에는 세 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상대적인 감사예요. 내게 뭔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어떤 출세의 길이 더 펼쳐졌기 때문에,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감사예요. 상대적인 감사인 것이죠.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가 뭐냐면 결과에 대한 의미 해석의 감사예요. 돌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지나갔구나 라는 과정에 대해서의 해석을 한단 말이죠.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감사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지만, 특별하게 그 상처와 그 어려움들이 왜 그 시기에 있었는가 돌아보니까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절대적인 감사예요. 절대적인 감사. 이건 뭐냐면 하나님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죠. 과거의 삶이 내가 죽었던 존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라는
이 주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과거를 돌아보면 야,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이렇게 살려주셨나?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나?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감사이죠. 이것이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감사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거 주셨기 때문에, 저거 받았기 때문에 감사. 세상 사람도 하는 감사예요. 또 잠깐 보면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그런 해석적인 감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에 새로운 덤을 받은 인생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아니 죽었던 존재였는데 새롭게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덤으로 살아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과거를 감사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필이면 왜 그때에 태어났을까? 하필이면 왜 그때에 우리 집이 어려워졌을까? 조금만 도와줬으면. 이런 과거에 대한 해석은 아직 절대적인 감사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시각이 아직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도 한번 딱 돌아보니까 그때 조금만 뭔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어요. 근데 딱 이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나도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덤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현재를 돌아보면서 주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 이 현재의 삶을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도리어 뭐 했다라고 되어 있죠? 긍휼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입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형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이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좋아진 형편이 있을까요? 오히려 뭐예요? 이 바리새인과 또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살아갈 때 더 명성이 탁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 명성이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유대인으로부터 공격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처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감옥. 사도, 직분, 이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나아진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오늘의 형편이라는 것이고 오늘의 수준이라는 것이고 오늘의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세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뭔가 건강해서 출세해서 그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와 함께 내가 동행할 수 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이 주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은혜와 상관없이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삶,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이 감사를 통해서 현재를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참된 감사란 뭐냐 하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참된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왜 그런가요? 환경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잘나다가 어떻게 됩니까?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대충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환경이 너무 급박하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잘 나갈 때는 잘 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막 이렇게 석유 파동 무슨 파동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휘청휘청해요. 대기업도 휘청휘청하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 가운데 있는 환경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지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상황 가운데 이 한국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IMF가 터졌어요. 뭔가 좀 기대하려고 하는데 뭔가 사회가 도와주지 않아요.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요. 취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들, 여러분, 환경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는 환경 가운데 그 변하는 환경을 붙들고 환경에서 주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 인하여서 감사하지 말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한 분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 현재를 기억하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을 불렀죠. 찬송가 298장. 그 찬송 가사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고난을 당했네. 그 크신 사랑 사랑하리. 그죠?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른 찬양 아니네요, 그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불러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감사를 잊지 않는 그것이 오늘의 현재의 감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감사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현재의 지금 불평한 것, 현재의 불안한 것, 현재의 환경 가운데, 현재의 외로움 가운데, 현재에 지금 버티고 있는 그 불안한 환경에 여러분의 감사를 두지 말고 영원토록 한결같은 우리 주님께 감사를 고정할 수 있는,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로 인하여 참된 감사가 일어나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죠? 어려운 일 당한 때도 무슨 은혜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족한 은혜 주시네. 무엇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후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위로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 위로 받는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 위로만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로로 인하여 참된 감사가 일어나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 추수감사 절기에 여러분의 잃어버린 것들, 여러분이 없는 것들, 여러분이 상실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있음, 지금도 나를 지켜주심, 지금도 놀랍게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 둘 수 있는 놀라운 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내일의 약속을 믿는 자로 그 소망과 기대를 간직하고 아직 오지 않은 날을 주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을 바라볼 때 불안하죠. 내일의 상황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내일의 상황은 죽음입니다. 순교예요.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견딤과 참는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속에서도 변치 않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임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감옥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음 앞에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죽음 앞에 누가 근심하지 않겠어요? 죽음 앞에 누가 슬프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슬픔 그것보다 더 놀라운, 더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부활의 삶이 나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일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감옥 가운데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 죽음을 기다리고 내일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뭔가 왕위에 올라있거나 아니면은 승승장구하거나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수십 개가 막 복음의 확장이 확 일어날 그때에 지었던 그 고백이 아닙니다. 감옥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 마음과 심리를 보면 있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죽음보다도, 두려움보다도, 공포보다도, 아픔보다도 더 놀라운 기대가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멘이라고 하죠.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진실하게 받아들입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말하고 화답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치료의 지평을 높였던 아론백이라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인데 우울증 환자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울증 환자를 조사해 보니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태어났나, 쓸모없는 것, 나는 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불평적인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이것 보기가 저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보니까 계속 이게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세상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 탓 저것 탓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래 살아봐야 뭐하노 라는 이런 미래에 대한 부정적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기대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 개가 모일 때에 이 우울증 환자의 특징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자기는 쓸모가 없고 짐만 되는 사람, 세상은 도움이 안 되고 자기에게 과도하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살다가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게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한결같으신 영원하신 흔들리지 않는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그분이 인도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에 과거를 바라볼 때에도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통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죠. 내일의 고통 가운데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이 그 고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0세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정말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셨어요. 남편도 떠나가고 뭐 다 떠나갔겠죠. 홀로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너무 참 밝게 건강하게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권사님은 참
힘도 없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밝게 맑게 이런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하시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꼭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하냐라고 하니까 저는 매일 아침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 하니까 찬송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429장이에요. 429장. 세상 풍파 너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받은 게 오히려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주신 은혜 가운데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게 밝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실감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시선이 더 많이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있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면 하나님 외에 잃어버렸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 상실감에 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는 점점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 될 것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이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는 모습이 될 것 같지요. 사랑하는 성도, 그러기에 눈을 들어 우리의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재를 여러분 불평의 발걸음이 아니라 믿음의 주와 함께하는 동행임을 기억하며 이 어려움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불확실합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어차피 잃어버림의 인생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릴 거예요. 점점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저 하나님의 나라에는 완전한 나라요, 모든 것이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과 기대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 나아가는 믿음에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하느님 경배, 하느님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의 날 채우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복에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이네. 주의 날 채우시네.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현재를 어떻게 지금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동행하고 있나요? 미래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어떠한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인도하심 속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놀란 그 사랑, 또 현재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이 주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기대하며 소망과 기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으로 감사로 물드는 은혜의 인생, 감옥 속이라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철저한 관계에 있어서 놀란 은혜의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1, 2분 정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